읽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주부에는 1절부터 3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시편 18편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부제가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 부제가 별도로 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성경 번역본이나 히브리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 부제조차도 이게 성경에 포함된다. 그래서 1절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제가 1절이 되고 우리가 읽었던 1절은 2절이 되고 이런 식이 되죠. 시편 18편에 이렇게 부제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다윗이 원수들의 모든 위협을 다 벗어났고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부터 벗어난 이 상태에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때를 추측을 해보면 다윗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다윗이 30세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7년 동안 헤브론에 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37세쯤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사울의 위협이 없어진 상황이니까 뭐 대충 그때 시기로 이렇게 다윗이 한참 기운이 왕성할 때 최전성기 때 이럴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시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시가 사무엘하 2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요 이 시가 같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부제는 좀 다릅니다만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2장에서 자, 부제 일부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용은 시편 18편의 2절부터 내용이 똑같이 2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22장은 바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사무엘하 23장 앞에 있죠. 2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니까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마지막에 남기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이 시편을 자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최전성기는 뭐 37살, 40살 이때 시로 보기보다는 사무엘 하에 따라서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는 그러한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모든 거의 성경학자들이나 주석들도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인정을 해서 말년에 여호와의 종의 누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스펄전이라는 그 분은 이 노년에 지었다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의 회상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들이 다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감사하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다윗의 인생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글재주가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도 이렇게 인생 시를 한번 남겼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해서 쭉 정리하면서 뭐 아주 멋진 시는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읽을 만한 그런 시를 딱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그 인생을 우리가 알지만 다윗의 인생이 과연 순탄했는가? 그리고 그가 감사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삶아질 때까지 그렇게 모든 인생의 굴곡들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주중에 하나 발견했어요. 불여의사 십상팔구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이 삼국지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인생에 막 참고할 지혜로운 말들이 많은데 이 중에 하나가 요거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10개 중에서 8개, 9개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앞에 이제 그 천하라고 되어 있는 두 글자가 빠져 있는데요. 천하에 온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별거 10%밖에 안 된다. 8, 90%는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동의하시나요? 100% 안 돼. 100% 안 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다윗이 지금 인생을 쭉 회고를 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서 몇 퍼센트나 자기 뜻대로 됐었을까요? 자, 다윗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힘들었던 것을 계속 우리 시편에서 보죠. 예. 자식도 뜻대로 안 되죠. 자기 신하들도 뜻대로 안 됩니다. 자기 형제도 뜻대로 안 됐죠. 우리 골리앗 이야기 들을 때도 형제들도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바세바. 네. 그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일만 뜻대로 됐나요? 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4절에 18편 4절에 이렇게 됩니다. 찬양이 끝나고 이제 1절에 3절까지는 찬양인데 찬양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것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쉽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표현들을 뭐라고 쓰냐면 사망이라는 것과 수월이라는 것과 불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로 다 내가 얽혀 있었다. 꽁꽁 묶여서 움직이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올무라는 것은 꽉 붙잡는 올감이잖아요. 덫이잖아요. 덫에 내가 잡혀서 움직이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8, 90%다. 뭐 거의 100%에 가깝게 뜻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비율을 높이려고 사람들이 합니다. 내 뜻대로 뭔가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힘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지식들입니다. 그걸 가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보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저지를 때 마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원하는 인생 정말 멋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뜻하기만 하면은 내가 마음만 생각만 하게 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바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들어와. 이것이 저는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의 좌절이 없다면 신앙의 길로 사실은 잘 들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뜻대로 100% 다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되지 않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쟁취하고 싶은 것들, 어떻게 보면 탐욕일 수도 있는데요. 일방적인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신앙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그런 좌절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좌절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다 이것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도 안 되는 일이 엄청 많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는데 여전히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지만 다윗을 두르고 있었던 그 사망의 올무들은 잘 벗겨지지가 않았고 끝까지 그의 인생을 쫓아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을 때, 그런데 그것들을 꼭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원하는 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하나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것이 뭐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그 뒤에 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앞에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표현과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사실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어 자체가 조금 더 심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이 부르짖는 표현이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다가도 여전히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초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우리의 신앙이 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했다는 것이죠.
내가 아뢰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다른 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세요.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 될 수 있다는 고백이 없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여기 이렇게 부르짖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부르짖으면서 현재를 살 때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으셔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현실을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죠.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 곳간을 여셔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 이게 가장 우리가 희망하는 거겠지만 그 일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다윗이 했던 또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겠지. 시편 18편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는데요.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좁은 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런 표현이 기억하시죠? 그 좁고 음침한 골짜기 막 지날 때 두려움이 들고 스산한 기분이 들고 넘어질 것 같고 다시는 여기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 앞에는 넓은 곳이 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저 앞에 내가 이걸 통과하게 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바라보면서 현재를 걸어가고 있는 것, 인내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이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고 말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다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현재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걸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견디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장 중에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6절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상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실 때가 있고 허무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심으실 때가 있고 뽑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있어요. 그 때가 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끝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다리는 것,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인생길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거나 소망하는 모든 재물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재물들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갔던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하는 두 가지를 꼭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거의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아뢰고 때를 따라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바라보고 현재를 인내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편 18편에 아주 길게 써 있어요. 시편 18편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자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요. 땅에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힘겹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들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8절에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다 살라버린다.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보다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개입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18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늘에서부터 큰 기적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펴셔서 다윗을 구하시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의를 따라서 내게 상을 주셨다.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게 갚으셨다. 다윗이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 하니까 다윗이 막 교만해져서 나는 의인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깨끗함이다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더럽다고 하신 것들을 내가 피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는 인생뿐만 아니라 현실은 그렇게 기다리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21절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살았다.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22절에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었다. 내게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모해서 그렇게 살아왔다. 시편 1편에서 복이 든 사람이 하는 일들을 자기가 계속 다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켰다. 물론 100%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가 이렇게 바란다 할지라도 그는 이 일들을 다 지켰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80%, 90%가 되는데요.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을 그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80%, 90%를 내 뜻대로 다 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같이 일치할 때 그때는 내 뜻대로 되는 것 비율을 100%까지도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그 100% 이루어지는 거에 내 뜻이 맞춰져 있다면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다 100%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스스로 겪기에도 환란이었지만 다윗의 일상생활에서의 매 순간들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았고 그대로 가려고 했던 것. 이렇게 살았던 기록들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있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우리 인생의 말년에 내가 구원받겠지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사를 맞춰야 돼요.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뭐죠? 믿음으로 현재를 살았던 거잖아요. 그 현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비록 100%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아온 경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가기기 때문에 그렇죠. 양은 목자만을 바라보고 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가 실패할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내 능력으로 채우지 않아야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은 쉽게 되진 않습니다. 다윗처럼 많은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계속할 때, 그때 얻어지는 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년의 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순간의 격정으로,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 담은 것, 시편 18편을 다 대표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절만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요, 일반적인 단어들이 아닙니다. 여기 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여기 구약에서 딱 한 번 여기만 쓰인 단어고요. 그리고 또 뒤에 사랑한다는 이 표현도 사실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게 담은 표현들이에요. 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여기에 힘은 다른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그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냐면 허리띠를 두를 정도로. 허리띠를 두르면 어떻게 되죠?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잘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역도 선수 같은 경우에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띠면 허리 근육이 강화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인대를 강화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서 근육이 하나 더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보조기를 차게 되면요, 인대나 뼈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들 때도 허리에 띠를 대게 되면 아주 쉽게 두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띠를 띄우고 우리 허리띠를 하는 것도 사실은 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일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힘을 길러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힘을 강하게 하셔서 다윗이 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하늘의 번개로 쳐가지고 그렇게 죽이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손을 사용해서 하십니다. 또 다른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35절에는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다. 구원하시는데 그 뒤에 숨을 수 있도록 방패를 주셨다는 겁니다. 방패 뒤에 숨고 방패를 드는 것은 다윗이 할 역할이죠. 36절에는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그리고 37절에는 내가 원수를 쫓아가게 만드셨다. 34절에 아주 또 결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그런 수월의 그런 결박들,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셨답니다. 가르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방법이었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노하시고 그것들로 모든 다윗의 적들을 다 진멸하시겠지만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굳건하게 하시고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셔서 힘을 길러서 그것들을 넘고 극복하도록 싸워서 이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방법들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인생 가운데서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절에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싸우셨습니다.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서 내 현실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이라는 것에 휩싸여서 도저히 좌절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넓은 곳을 보게 하시고 푸른 초장을 보게 하셔서 내가 그곳을 벗어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의 입을 다물게 하셔서 그리고 내 손에 강하게 활을 쏠 수 있는 기술을 주셔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하여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표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 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막 명령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신명기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거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사랑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디에 몰려있냐면요, 시편에 몰려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찬양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든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써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 단어를 쓸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 필요가 채워져서 나와 어떤 코드가 맞아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듯이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셨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뭔지 짐작하시겠죠? 주님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대화가 3번 이어지죠. 이때 사용한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주님은 첫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똑같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도 아가파오를 말하고 베드로는 필레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 주님이 단어를 바꾸세요. 필레오 그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해석들을 하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딱 하나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시편 18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기를 굉장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번역되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의미 전달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어마저도, 이 땅의 언어마저도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베드로가 주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막 가르치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고 단어를 다르게 사용한다면, 그리고 각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마음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단어를 통일시켜 주세요. 아가파와 필레오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아가파오를 꼭 써서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마음으로, 통일된 단어로 그렇게 양을 쳐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더라도 그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라. 사실 설교라는 작업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조차도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반복해서 주님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를 어떻게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다윗이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감정이 좋을 때, 감정이 격해질 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그런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것이 저는 다윗의 인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을 걸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도 아직 끝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말년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80% 90%인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마 힘들겠죠. 근데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먼저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 때문인지 시편 18편에서 아까 읽었던 부제 가운데 시작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아마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호칭보다도 가장 이 시에 어울리는 표현이죠. 종은 자기의 뜻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죠. 다윗의 인생시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는 그런 호칭일 겁니다. 후대 모든 사람들이 이 시를 편집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붙이고 싶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종 다윗이 자기 말년에 인생을 고백하면서 회고하면서 그렇게 부른 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실 거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평생의 고백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기술들을 주시고 또 환경들을 극복할 만한 용기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저희들이 걸어가게 하시고 힘써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믿고 오늘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악에 대한 것들에 대항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주시고 그렇게 혹시 되지 않을지라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내가 내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고백이 저희들의 일생 가운데서 늘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